자,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과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는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사을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악이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누리는 세상을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그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그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나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일하시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이기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동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다니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리를 확증하시고 악한 영을 결박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부활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여 감사로 찬양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의 새 희망과 비전을 풍성하게 주옵소서. 빈미돔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는 소망과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하고 고단한 시련도 이겨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들어와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미와 경배를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저희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금생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았습니다.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을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사업에 힘쓰지 못하고 정욕대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또 우리 마음 중심에 부활의 굳센 믿음을 심어달라고 오늘 주님 앞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성리해.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그 뜨거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금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의 하시 영광 중에 걸어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시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위한 크고 장엄하신 구원의 섭리를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 2000여 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의 원죄를 홀로 지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부활시키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온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후 엄습한 고독과 권태와 그로 인한 두려움이 저희들의 죄인된 모습이었고 포악과 양육강식의 속박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저희들이 빠져있던 끔찍한 죄악과 죄책과 악의 굴레의 존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대속의 완성과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큰 구원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시고 이루신 영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영생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남이 더욱 성장하여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자유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예배가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저희 자신들에게 다시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물으신 뜻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울면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게 하시고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달라진 세계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영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라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오늘 사셨도다. 영광 승리 기쁨에다. 죽은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오 거룩한 이름. 예수 오늘 사셨도다.
부활하신 주 거룩하니를 예수 오늘 사셨도다 주님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영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신 주 다시 사신 주 찬양 주 찬양 예수 오늘 사셨도다 예수 오늘 사셨도다 기쁨의 왕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 거룩하니를 예수 오늘 사셨도다 하늘 아버지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사신 주 찬양 주 찬양 예수 오늘 사셨도다 자,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고의 최대 명절인데, 여러분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시려 원하는 로버트 풀건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이 목사님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 많이 들죠. 기본 인성,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 기본 생각, 그거는 이미 다 우리가 유치원 때 다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또 어떤 책은 지구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87가지 방법.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책을 써나가셨습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시려는 책에서 마샤 카탈모니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를 이 책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상복 입지 말라. 내가 죽으면 슬픈 노래 부르지 말라. 내가 죽으면 박수치며 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라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부친 장례식 때 저 형수가 영락교회 출석하고 있어서 거기엔 특이한 게 장례식 때 영락교회 성가대니까 성가 대원들이 와서 이제 설교를 짧게 하고 한 3곡에서 4곡 중에 장례 찬송을 쭉 불러주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특이한 것은 슬픈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기쁜 찬양, 감사 찬양을 성가대 그 소속된 성가대가 와서 3곡에서 4곡을 사부하음으로 합창으로 불러주시니까 다른 예배도 많이 은혜가 됐지만 그 찬송을 들으면서 위로가 많이 됐던 경험이 있었어요. 죽은 자의 장례 어떻게 치러야 될까? 여러분 어떤 장례식을 여러분의 죽음 앞에 여러분의 죽음 안에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유엔에 따라 그 장례식에 후손들이 음악회로 춤추며 박수치며 그 큰 잔치로 치러졌다라는 후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서가 이래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참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은 천사의 손을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춤추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 문에 다다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마샤 집사올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죽음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돌무덤이 굴러가 버려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어떤 힘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꼭꼭 묶고 있는 또 가두고 있는 여러분 돌무덤이 무엇입니까? 살아오며 실패의 상처를 안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꽉 막힌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분 계십니까?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활동이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날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으로 죽으면 다 끝날 줄 알고 있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힘없이 골고다 언덕을 끌려가서 순한 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죄악의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돈 낭비하는 것 같고 예수를 왜 믿는지 마치 미련한 사람들 같이 보이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처럼 달처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도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께서는 역전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말하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거기 가면 예수를 만나게 될 거라. 저는 예수님이 왜 갈릴리 장소라는 것을 부활하시는 첫 번째 그 장소를 택하셨는가? 예수님께서도 그곳으로 왜 재촉하라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모르셨는가? 오늘 제자들을 거기서 왜 만나기를 원하셨는지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만난 장소예요. 처음 만난 장소. 복음서에 보면 남은 11제자 모두가 다 요 장소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냐?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라 꼬박 걸어서 3일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 주님은 부활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냥 가실 수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3일 걸어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인데 그리고 거기가 주로 활동 무대였죠. 병자들을 고치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하루는 베드로를 찾아서 그물을 던지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이제 잡게 해주신 것이 갈릴리 바닷가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마 저는 첫사랑을 확인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그 전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보내면서 알다시피 예수님 잡힐 때는 다 버리고 도망치게 돼요. 주님은 부활한 요 사건이 끝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물으심, 주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까닭도
베드로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의 대답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 그래, 우리들 같으면 아마 3일의 시간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장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모이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너희가 나를 배신한 장소이고 주인은 잡혀갔는데 도망가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자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3일이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할 때 3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마 3일이 지나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시간을 더 줘도 소용없는 일이 될 거라는 거죠. 3일 안에 대부분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일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때도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며칠이 걸리면 3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3일 동안 갈등하는 거야. 이 아이를 진짜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애비의 심정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3일을 가다 보면 이 아이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될지 드려야지 말아야 될지 충분히 결정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 3일을 걸어가고 있어요. 3일은 충분히 누이칠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너무했다라고. 가는 도중에 아마 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낙심했을 때,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는 한숨 소리가 가득 차 있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끝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작점이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예수만이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인생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 죽음의 짐, 구원의 짐을 모두 다 맡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셨냐면 그곳은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장소이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은 장소. 내가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리라. 갈릴리 바닷가였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소였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유다만 빼고 11명의 제자가 다 거기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자,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 이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의 사명을, 식어졌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르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구제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여러 가지 사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사명,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사명, 또 부모로서의 사명.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서의 사명.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싶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예수 믿는 사명.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명 하나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명. 하나 욕심내자면 예배드리는 사명 이 하나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사명이 뭐냐면 광야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노예니까 자기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이 그것 하나 바라보고 목숨 걸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내가 처음 사명을 받고 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주님은 만나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시는 거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며 이 땅에 구원 얻을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천국을 건설해라. 이 사명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인간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목적이 있죠.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원아웃교는 우리 당진 장로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명 하나만큼은 갈릴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너무 많이 떠나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고 했었는데 이 갈릴리의 고백은 어디론가 간데없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정받으려 하고 그 마음들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여러분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결국 뭐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섬기던 나만의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를 아예 잊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고. 세상 그 세파에 흔들리면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는 점점 식어버린 나의 사명들, 예수를 잘 믿겠다라는 그 마음,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중요한 마음들을 까맣게 잊고 살아온 저희들에게 갈릴리로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문을 박치고 나와라 말씀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한 후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새 출발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는 그런 갈릴리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될 이유, 좀 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멋지게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오늘 발견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명, 예배자의 사명, 이 두 가지 붙드시고 오늘 부활절 축하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우리의 사명,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그 사명 하나 붙들고 이것 하나면 우리 인생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함으로 부활 축하함으로 부활 감사 예물과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강건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환우의 치유와 가정의 평강을 비는 손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활절 아침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꽃꽂이로 주차장 봉사와 안내로 헌신하는 손길과 발걸음 있는 곳에 하늘의 복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용돈을 절약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져 드리지 못한 손길과 그 마음을 또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되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궁색함 없도록 채워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있게 해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번창과 형통함을 주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부활절 계란 나가실 때 받아주시고요. 4월 달에 여전도 헌신 예배 그리고 소리엘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소리엘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새벽 예수 같은 주의 청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1990년대 CCM 1기 가수셔요. 이제 그분 모시고 소리의 초청 찬양 집회를 미국에 계시다 급 귀국해서 연락이 저하고 바로 컨택이 돼서 지금 체코에 가 계신데 체코에서 귀국하자마자 저에게 오셔서 찬양 공연 집회해 주실 거예요. 간증.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좋아하는 찬양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뭐 낮은 자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거 다 작곡 작사하고 이제 앨범 내신 CCM 가수십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주셔서 오후 예배 때 함께 해주시 바라고. 1기 행복한 부모 교실을 모집합니다. 1기는 정경호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2기부터는 그 다음부터 저희 교육자들이 강의할 텐데 꼭 하고 싶으신 분들 6월 8일부터 7월 13일 매주 목요일 8시 줌으로 교육합니다.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유익한 시간이 교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익 강사도 좋고요. 회비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여러분 각자 내시고 1기 행복한 부모 교실 필요하신 분들은 박영건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에 충남도에 있어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다녀오고요.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증서 받아가 주시고요. 교육 있는 거.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에 첫 번째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주일 점심 설거지는 삼남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들 카페를 무료로 이용하시고 거기에 이제 뭐 이게 커피값을 뭐 셀프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처음엔 수입이 되다가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실 때 조금씩 뭐 시중의 커피 가격에 뭐 그렇게 내란 말씀 아니고요. 뭐 조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께서 한 달씩 섬겨주겠습니다. 4월달 커피하고 차 제공은 손주환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시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또 기도하시다가 장로님들 계속 돌아가시고 또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또 섬겨주시면 좋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너무 하루에 10잔 드시면 양심적으로는 1,000원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0잔 드시면 1,000원 좀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씩 모아서 원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가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빼고 승리하셨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새 생명 가지고 또 갈릴리에서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